여기는 독일 중부 베를린에서 약 한 1시간 정도 특급 기차로 떨어져 있는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소도시처럼 보이지만 500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그 다음에 상인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가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터 선생의 종교 개혁지 본산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궁정교회로서 루터 선생이 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전에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에 가서 과연 내가 믿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정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 순례를 했는데, 로마 순례에서 보고 체험하게 된 것은 당시의 가톨릭의 부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알프스를 건너서 산을 넘어 이 위텐베르크에 와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과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러한 외형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어떠한 그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다면 과연 이것이 신앙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드디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성령의 불이 확 불타올랐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또 연구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루터 선생의 마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외형적이고 교황의 권세와 사제들이 다스리는 이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이제 믿음이 가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황의 이 독단적이고 교황 위주의 사제 이 조직이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면죄부였죠. 그 당시에 정말 유럽 여러 곳곳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베드로 성당에 건축 기금을 마련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은 또 당시 사제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했던 소위 축제하는 하나의 과정이 면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교수가, 목사님이 바라볼 때는 과연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면죄부가 비성경적인 것을 강조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쓴 가톨릭의 그 당시에 그런 외형적인 신앙적 모습에 대해서 논박한 것이 95개 조항이나 됩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기껏 써야 한 10개, 15개 정도의 어떤 논박문을 썼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루터 교수께서 무려 95개 조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이거는 논쟁을 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95개 조항이죠. 바로 그것이 이 지금 동판에 잘 새겨져서 문화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서적들을 통해서 95개 조항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대목은 교황의 권세는 비성경적이고, 교황의 권세가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변명으로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 자체도 역시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루터 선생은 교회를 개혁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새로운 기독교의 출발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쇄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출판업자들이 이제 인쇄를 통해서 책을 많이 팔려고 하고, 지방에 있었던 많은 그 학문적인 새로운 학문을, 새로운 세계를 갈구하였던 그런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신흥 귀족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연결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운동, 새로운 개혁운동, 새로운 역사의 정립운동으로 발전이 되어서 이것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혁적, 개혁적, 때로는 반항적이기도 하고, 기존의 세력에 대해서 굴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세계 속에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단지 어떤 신앙의 체계만의 의미가 아니라 영성의 의미, 교회적인 개혁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문제, 그 다음에 정치의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 경제적인 또 공의의 문제, 많은 이러한 그 문화 것, 그 다음에 교육의 평등화, 교육을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야 될 것인가. 소위 무지가 인간의 삶에 배척되는 그런 가치이므로 우리가 더 많이 교육하고 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 속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또 본질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본산이 되었던 위텐베르크 이 궁정교회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 역사를 회고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다짐 새롭게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